할렐루야. 아멘. 지난 금요일 잘 쉬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3.1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로 하여금 한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과거가 있는 4대 불량 국가들, 그것도 군사적으로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나라를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야 한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교훈이 되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왕의 제도가 갖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세워짐으로써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제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치자로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청종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으로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부를 주어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다윗 왕 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 땅 전체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언제? 다윗 왕 때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훗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선한 마음을 품은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무엘하서 7장 16.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래서 뭘 약속해요? 내 집과 내 나라, 너희 가문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왕위는 견고하게 될 거다. 언제? 영원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만 또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뛰어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와 정략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방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선들에게 절하기까지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쪼개어 두 지파만 남기고 내 신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왕조로 나누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라의 번영과 멸망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8절 10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 세울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었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런 자를 위정자로 세워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한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축적이는 걸러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요즘 선거 나가려면 모 당에 저희 아는 분이 얘기하시는데 정치에 출마하려고 했더니 묻더래요.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아직도 안 나가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고. 교회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천에 그 어떤 모 당에 지원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걸 위해서 교회 나가서 교인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큰 교회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오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 나왔다고 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 이들은 정말 교회들이 자 지켜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혹 뭐 출마한 정치인 가운데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진심으로 많은 사람의 정직하고 신실한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야 돼요. 사실 정치인만이 잘못해 그걸 뽑아 세운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누구도 뽑아봤는데 다 똑같더라고. 막 화가 나죠.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라도 그냥 그런 사람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내 욕심껏 하다 보면 다 욕심껏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그 피해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학교 제도가 내가 뭐 얘기하면 좀 누가 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의 제도가 잘못된 걸 외워갖고 그게 성적순위 그게 진짜 성적순위입니까? 인간 가르치는 교육을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자, 그걸 버렸어요. 정말 중요한데 뭐 교육이념은 있죠. 홍익인간 육성 말로만 있어요. 교회 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국영수가락해서 인간 안 되잖아요. 다 그거 잘해서 외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 좋고 나쁜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지 않아요? 우리나라 하버드 졸업생의 몇 프로가 감옥에 가 있다. 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진 게 뭐 똑똑한 건데 요즘 이제 좀 나아질 것입니다. AI 시대가 곧 옵니다. 10년이면 우리가 생각하고도 훨씬 더 빨리 옵니다. 머리 좋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들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일이 없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 애가 넣으면 금방 연산해서 뭔지 뭐가 무슨 죄가 있는지 딱 알아.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는 인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제도도 이제 사람됨을 보고 사람들을 뽑아야지, 그런 거 머리 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해도 그들이 그냥 순식간에 계산해버려요. 이제는 그게 우리 핸드폰이고 몇십만 원 가지고 우리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머리 좋은 데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점점 로봇가 수술하는 시대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변호사, 판사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이 지금 다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 그 전이라도 정신 차려서 정말 사람 같은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 돈 받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 다 그렇지, 우리 편이니까 나만 좋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요 같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정치 뭐 좀 있으면 큰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잘 보고 정말 진실로 많은 사람을 위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치를 하셔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북왕국 이스라엘 새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인 15절 16절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의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셀의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 집안만 망하게 될 것이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곧 이스라엘 10지파를 다른 나라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여로보암이 지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깊이 전문들을 묵상해 보면 여로보암의 죄뿐만이 아니라 북왕국에 속한 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잘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왕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으니까 너희들도 죄를 졌으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다. 출애굽기 19장 8절이죠. 자, 이로써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래서 이제 지켜야 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마디 말씀, 10계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가지죠. 10가지 너무 어려워. 다 못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아니야. 첫 번째는 기억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똑같았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그 모든 말씀, 율법학자에 따르면 613개의 계명을 함축해놓은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말씀.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두 번째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 이스라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나 유월절 때 제사장의 레위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나가서 저들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여로보암의 절기를 지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걸 지킨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고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니 거기다 절한 거예요. 분명히 눈에 만들지도 형상하라고 하셨음에도 한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시라 놀리시라 하고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기는 거 쉽지 않았겠죠. 있잖아요. 왕의 명령에 그때나 지금이나 통치자의 명령에 이렇게 뭔가 토를 달거나 반대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이에요. 왕보다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일은 악한 선한 일을 명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더 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달려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살아서는 우습게 당하고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 못 보면 보도청인데 이게 신앙인임에서 나옵니까? 근데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래 당연한 것처럼 선배가 후배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요? 교회 가서는 이렇게 들어야되는데 집에 나오면 아니고 직장 가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뭐가 돼 있어요? 결국 나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거.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10지파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책 끼고 다니면 신자입니까? 끼고 다니는 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 좀 알고 우리 선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던 남한국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할 때 그랬듯이 저들의 죄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들도 악을 행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해요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같이 한결같이 악은 행하지 않았어요. 저들 왕은 그 중에 가끔가다 적어도 4명의 선한 왕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선한 왕이 있었으니까 나라가 좀 더 길었을 뿐이지 북왕국보다 135년은 주전 580년 바벨론 제국에 저들도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시작한 게 유다와 베냐민이 나온 이들이 세운 나라가 유다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저들의 왕의 죄와 상관없이 저들 하나님의 백성의 죄였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미 경고하신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들처럼 너희도 멸하라. 그들 멸하는 거 너희들이 멸하고 이 땅 차지했지 않느냐? 그들도 똑같아? 그럼 니들도 망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흥미로운 사실은 이건 덤으로 들으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왕자와 결별하게 된 표면적 이유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표면적 이유가 뭡니까? 세금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저들은 르호보암이 세에게 뭐라고, 내가 왕세로 됐으니까 아버지 세금 많이 매겼으니까 세금 조금만 경감에다 적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게 관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다윗 왕조울이야 상관없다고 갈라서게 된 거예요. 출발은요, 세금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저들의 장로 지도자의 결정은요, 여러 번 왕을 받아들였고 그 왕이 단과 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라 했을 때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서서 그들의 당시 그 족장 장로들이 반대도 못하고 아니 오히려 저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제가 세무서 직원도 아니지만 출발은 세금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데에 귀를 기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또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 알게 될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무슬림이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을 때 일부 지역에는요, 저들이 신앙 때문에 격렬하게 저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무슬림이 되면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아니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들 악바리로 싸우는 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굳이 싸우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꾼 자예요? 항복하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래 약속을 하고 나니까 이들이 싸울 이유가 이제 어차피 나라는 다 기웠고 뭐 임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도 상당수가 모슬렘으로 개종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에서 나온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만 아직까지 남아있고 다른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거기에 나올 만큼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만 살아남은 거야. 그런 외의 교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아니, 신앙의 자유를 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저들이 세운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냐면 개종한 무슬림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너 개종해? 그럼 세금 면제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가서 그럼 이제 세금 무겁게 내. 세금을 무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의 부담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도 영생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극히 일부의 교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세금 문제가 그때 문제, 과거에만 문제가 아니라 북왕국 때만 아니라 바로 이 비잔틴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난지 정말 가슴 아픈 성경 구절을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13절이에요.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이 아이에게 허락한 은혜가 병들어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가슴 ጭ한 얘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고 영생을 하니까 그래서 은혜인데, 그 아이가 선한 마음을 왕 삼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병들어 일찍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장사, 그 아이만큼 제대로 장사에 들어가야 그 남아있는 것들 장사도 못 지내지게 아주 철저하게 멸물죄가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일인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통치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을 한다면 따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는 어려도요,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그러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이 메시지는 이전 메시지와는 다르게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아니라 본문에 속한 전체 14장 전체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자 자신의 나라를 쪼개어줄 것으로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서 말을 듣고 어떤 태결책을 얻으려고 보낸 거였어요. 그가 여러분의 직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실로에 살고 있어요. 실로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나안 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실로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실로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신령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세운 왕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가 없더라도 그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는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세상을 향해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여야 되는데 선지자가 침묵한 거예요. 또 열왕기상 13절에 보면 유다에서 오는 한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의 제단을 분양할 때 제단을 예언하며 선포하죠. 그리고 물도 뻑도 마시자 했으니까 그냥 돌아갈 때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하나가 등장해. 근데 그가 가서 거짓말로 하나님 먹으라고 했다고 들어와서 먹었는데 가다가 사자에서 죽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죽고는 사건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어요. 베델에 우상 숭배를 드리는데 그 베델에도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그냥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음에도 선지자들이 침묵했던 것이죠. 어디 봅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아론의 자손 자손 중에서 말고 레위 자손 중에 그앗, 게르손, 무라리, 미나리가 아닌 무라리 이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에 48개 성읍을 주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다 살게 합니다. 다 어디에 속했느냐면요, 다 거의 그 48개 성읍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어디 행진할 땐 언약궤를 메었던 그들이 조상들이 메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흩어졌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도 아무런 소리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도 가서 예수님의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자파가 전부 했으니까 다 같이 멸망당한. 레위 자손에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죄로 하는 경건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의 왕조가 망했고 또 이어지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기를 10번이나 계속해. 북왕국이 망해전까지 10번이나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 없어지고 살아남은 자들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훈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3월 1일 공휴일로 교회 연합단체에서 함께 모여 3.1절 예배를 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에 항거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항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3.1절 때 3.1운동 당시요, 기독교인의 전체 수가 얼마쯤 됐을까? 학자는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이니까 불과 1.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요, 3.1운동의 참가자를 최대 2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그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전체 인구의 1.5%가 안 되는데 3.1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20%였어요. 그리고 당시 유관선 열사같이 일본 당국에 체포되어서 살해된 자 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주동하거나 막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기독교인 수지가 얼마 되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그 죽은 사람들의 70%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김이 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대표 34명 다 알고 있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들이었고요. 천도교 인사가 15명, 불교 인사는 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는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 헌병대로 교인들이 대부분 주민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24명이 그곳에 붙잡혀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문을 잠그고 불 지르고 무차별 이제 총격을 가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망해를 저질렀어요.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회에서 1919년에 펴낸 한국의 독립운동 자료집 한국 상황이라는 기록입니다. 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참혹한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또 유일하게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기록도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독립시위에 참여했다는 말이 지금 한국에서는 동의어가 된 것이다.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신사참배운동 그 반대함으로써 많은 예배당과 기독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20세기 초 한국교회는요, 일제의 만행과 우상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한 방법이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사는, 나라 없는 슬픔, 아픔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신앙의 사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쓰고 우리가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를 나라의 통치자로 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지 맙시다. 끝으로 우리 모두 악과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가 이런 정말 선교의 그만 믿음의 선진들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이 나라가 돼서 말세에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거기에 우리 예일교회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